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룰 말씀의 본문은요,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3절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4절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부기의 12대 손이요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6절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대 달이라.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그 포로기가 이제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그들을 스룹바벨,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이죠. 그 포로 기간이 끝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남북처럼 갈라졌어요. 그 갈라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이제는 백성들의 그 원하는 걸 잘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르호보암 왕 때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또 르호보암 왕 자신이 있는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왕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막 끌려가고 나라가 아주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살아서 망가졌구나. 우리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하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부정의 사회 속에서는 가진 죄악들이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어둠이 이 남유다에도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BC 568년에 이 남유다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립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없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치신 것이죠.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을 두신 거죠. 70년 동안에 이들이 이제 타국으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70년의 징계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니까 포로 기한이 끝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포로 귀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서 7장 1절에 2일 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포로지에서 포로로 살아왔던 그곳에서 고국인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영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고국 70년 동안에 살면서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났었을 것이고 그들도 이제는 그 타국에서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고국의 언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또 고국으로 돌아올 때 고국에서 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지키면서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과 고국에서 끝까지 이제는 나라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충돌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 가운데 또 무너진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나라도 다시금 규합을 해서 뭔가 재건해야 되는데 이때에 결국은 누가 필요하냐? 영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지도자가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였던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70년의 징계 기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할 때 영적 지도자는 에스라였고요. 행정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였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지금 다룰 본문에서는요,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 말씀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죠. 6절을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이었던 후손이었던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익숙한이란 말이 뭐냐? 원어를 보면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능숙한, 근면한, 준비된 이런 의미예요. 익숙한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능숙한, 근면한, 준비된. 즉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포로기 기간 동안에도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론 제사장의 그런 16대 후손이다 하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포로지에서. 정말 포로지의 삶은 뭐예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포로의 삶입니다. 인격이 무시되는 삶이에요.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포로일 뿐이에요. 포로의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포로라고 하는 운명에 길들여진 숙명론자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포로라고 하는 운명에 길들여진 숙명론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야만 하는 수동적인 노예의 삶도 아니었어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학자로서가 그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하고 능숙하고 통달한 말씀의 학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왔겠습니까?
남들처럼 풀어진 삶, 포로로서 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끝이야 하면서 풀어지고 정말 맥없이 살아가는 주저앉는 그래서 현실주의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만 있는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그 포로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죠. 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는 포로의 삶이었지만 거기서 풀어지지 않고 더욱더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가꾸어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가꾸어서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여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통달할 정도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이 삶이 바로 에스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라고 하는 껍데기 허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내공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깊이를 판 거예요. 껍데기로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정말 제사장의 수준에 맞는 영성과 제사장의 수준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에 그 맞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도 영적이고 정말 지식적이고 이 모든 것을 가꾸고 붙잡고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정체성을 포로지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라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지 않은 거예요. 포로는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오늘 덜 맞는 게 소원이죠. 포로의 삶은. 오늘 배급 제대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밤에 피곤한 밤 눕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또 일하고 배급 없고 이런 삶이잖아요. 포로지의 삶이. 어떤 꿈도 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에스라는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율법 연구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에 매달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정말 그 영성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남들이 보면은요, 헛일이라 그러죠. 아니, 포로 주제에 무슨 일을 하냐?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는 요 정도만 해도 돼. 이 포로지에서 뭘 더 해봤자 써먹을 데도 없어. 이 포로지에서 우리가 뭐 더 애쓰고 더 가꿔봤자 오직 써먹을 데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포로지에서 아무리 우리가 영성을 가꾸고 말씀을 연구한들 오직 뭐 우리가 사용할 데가 있냐? 그러니까 요 수준에 맞게 요 정도만 해도 돼. 괜히 헛소가지 마. 남들이 오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열정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목회자로 말하면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작은 교회로 목회를 시작할 때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일거리가 없잖아요. 큰 교회처럼 분주하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고독의 자리에서 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일수록. 그냥 작은 교회니까 지금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내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 그거 못하러 해. 그냥 이 수준에 맞게 그 정도만 해가지고 해도 돼. 뭘 여기서 큰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너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냐? 이런 말이 누군가에게도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 길들이지 말고 작은 목회를 시작한 작은 교회 목사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에스라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자처럼 꿈을 꾸면서 새 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오늘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파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세워져 가는 거죠.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걸 붙잡고 파고들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파고들어가고 또한 실력도 파고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야 하루하루 먹고 살고 피곤한데 뭘 애쓰고 노력하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꾸준히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에스라처럼 어느 세월이 지났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 정말 익숙한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에스라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수준에 오르게 하여서 지금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 신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 품위를 잃지 않은 거예요. 품위를 잃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겉으로는 노예로서 타국의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말씀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며 포로지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때가 찾아오고 영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수준에 올라서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유일한 사람이 에스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라 외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 포로지의 삶을 겪으면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위하여 준비하고 채우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던 사람은 오직 에스라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열려진 시대에 영적인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면서 70년의 포로기가 막을 내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면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할 때 필요한 절대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바울을 보면요. 바울도 초기에는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 때, 즉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 핍박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죠. 핍박이 많고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핍박 때문에 쫓겨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쫓겨서 거기서 있었고 결국은 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까지 갔죠.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문명인으로 삽니다. 아마 피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고향 다소에서. 그런데 고향 다소에서 도피 생활, 피신 생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절돼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피신을 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다소에서 1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냐면 현실을 비관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왔더니 되는 것도 없다. 예수를 선포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안 됐네. 이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살지 않았던 것이죠. 우울하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에 그냥 눌려가지고 죽고 겨우겨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동안 그 고향 다소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복음을 정립하고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립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런 시간을 10년 동안 가꾼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10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고향 다소로 찾아왔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바울에게. 그래서 와봤더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게 보여지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안디옥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안디옥교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현실을 비관하면서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선포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피신 생활 중에 낙심하고 그냥 현실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10년이 지나도 바울은 여전히 그 수준밖에 안 됐을 거예요. 바나바가 와도 에이 괜히 찾아왔네, 뭐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 있어, 괜히 왔어, 사람이 어떻게 자기 관리 못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어 하고 그냥 바나바가 등 돌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10년 동안 고향 다수에서 정말 무명인으로 살면서도 정말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캐고 복음으로 채워주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립하며 살아가니까 바나바가 왔을 때 그것을 느낀 거죠. 본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 사역하며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 탓, 상황 탓하면서 허무하게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타국에서 환경 탓, 상황 탓을 하지 않았어요. 허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는 그 율법 연구에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연구와 영적인 진보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오직 에스라만이 그 시대의 유일한 열쇠가 되어졌던 거죠. 영적인 리더로서. 그만큼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고국인 이제 유대 나라로 도착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 있고 그런 것이죠. 폐허로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에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윤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와 규례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애쓰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번 제목을 무엇이냐? 그 일에 능숙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인 것입니다. 쓰임받는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능숙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크게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때를 위하여 에스라에게 인생의 어떤 지점에 찾아오셔서, 과거의 어떤 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에스라는 순종하여서 그 감동 주는 그 일에 충성하면서 팠던 것입니다. 깊이를 파고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때에 이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경우도 있고, 또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동 주시며 이끄시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 어떤 그 영감이 오면은 그걸 붙잡고 또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믿음과 그 분야의 실력에서 능숙한 사람, 통달한 사람, 익숙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처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또 누가 뭐 그 일 했다고 당장 불러주고 하는 어떤 지혜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고 감동을 주셨다면은 꾸준히 성실하게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2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왕 앞에 선다는 건 그만큼 존귀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존귀해진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왕 앞에 서듯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품고 오늘을 영육간에 성실히 살아갈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존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내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시간을 아끼고 사용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불필요한 일에는 막 아무거나 그냥 시간도 그냥 막 써버리고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일에는 시간 쓰기를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그냥 내 자신의 욕구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데는 그냥 막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는데 정작 필요한 일에는 안 하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다른 일, 노는 일, 다른 일, 게임하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막 쓰잖아요. 우리는 그 본성이 그게 있어요. 이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얼만큼 내가 채찍질하고 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을 꺾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게 있었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그런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꺾어버릴 수 있도록 이걸 눌러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이디어 주고 영감 주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통치해달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본성이 막 올라와 보면요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이 올라오고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요 그냥 육체의 그냥 소욕, 육체의 야망, 육체의 어떤 욕망 이런 것 이루는 일에 그냥 쓰고 막 그래서 소중한 세월들이 막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일은 시간 쓰는 게 아깝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에스라는 정말로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확 붙잡고 채찍질하면서 간 결과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터왔을 때에 그 일에 적합한 오직 유일한 사람은 에스라로서 준비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주 예수여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갈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하다 보면 애쓰다 보면은 훗날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감당할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열쇠가 무엇이었느냐면은 포로지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말씀의 영성, 그것이었던 거죠. 교회와 직장과 이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왔던 그것 때문에. 마치 에스라가 율법 연구 부지런히 해서 익숙한 수준, 능숙한 수준, 능통한 수준에 오르니 이것 때문에 왕 앞에 서듯이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은 훌쩍 정말 너무나도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저도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0이 넘어서 50 중반까지 가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내도 1년, 분주히 살아도 1년 똑같이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지내도 1년, 그냥 지내도 1년, 분주히 살아도 1년, 분주히 살아도 1년 똑같이 지나가요. 올해 지금 2025년 벌써 2월 달입니다. 1월 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훌쩍 지나가고 2월 지금 이제 중순에 됐어요. 나머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쑥 지나가면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덥다 하다가 이제는 또 가을이 올 거예요. 9월 달. 그러다가 가을 좀 지나면 초겨울 오면은 그럼 1년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배우고 익혀서 1년 후에 익숙한 능통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일단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영성을 믿음을 올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성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꾸준히 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내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 1년, 2년만 하면 웬만한 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분야에서 수준 있는 실력자라 세워진다면 그것은 결국 뭐냐? 나에게 복이, 내 복이죠. 내가 어디 가서도 어떤 일 했을 때 품삯이 달라지잖아요. 10,000원 받을 거 50,000원, 100,000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감동 주는 그 일에 꾸준히 하면 그렇게 해서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또 선전되어지고 광고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다음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지내도 1년, 분주히 살아도 1년 똑같이 지나가는데 이왕이면은 분주히 살아서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다음을 우리가 기약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요, 부디 게으름, 현실, 안주, 타성에 젖은 안일함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은요, 우리의 짧은 생애를 정말 망가뜨리는 거예요. 현실 안주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노예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그 현실 안주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타성에 젖은 삶에 없었어요. 치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타성에 젖은 안일함을 던져버리고 애쓰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더 가고 싶어도 더 못 가는 때가 와요. 나이가 들어서 못 가는 때도 눈앞에 그냥 다가오고 몸에 병들고 아파서 못 가는 때도 오고 또 하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 상황 탓하면서 희망을 거부한 그러한 삶들을 던져버리세요. 그 신발 내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세요. 쓰레기 던지듯이 환경 탓, 상황 탓하면서 내가 뭐 여기서 도안될 뭔 상황이 있어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려는 거 그 삶을 던져버리세요. 꾸준히 성실에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수준을 끌어오는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일단은 내 안에 영성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올라와야지만이 되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배우고 익혀서 그 분야에 실력 쌓고 발전하는 일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대충 일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빨리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기술을 획득해가지고 앞서 나가면 좋잖아요. 내 품격의 가치를 올리면은 아무래도 대접받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왔습니까? 주 안에서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하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왔습니까?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것만이 내 앞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에스라처럼 결정적인 일에 콜을 받아서 적임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적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일은 그냥 하늘에서 뭔가 금덩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일궈낸 결과물이죠. 끊임없이 현실에 지지 않고 죄와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치밀한 영성의 관계, 믿음을 끌어올리고 말씀을 연구하여서 실력과 지식을 끌어올려 그 분야의 영적이고 지식적인 능숙한 사람 되는 그 길을 걸었을 때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때가 되면 에스라처럼 결정적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콜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면 그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순종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절대로 구경조차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월을 끝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동은 그 자리에서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그 길을 잘 행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사람, 능통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포로지에서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을 캐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뤄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그 일에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끊임없이 제사장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성을 파고 실력을 파고 지식을 팠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말씀의 지식적으로나 부유한 자가 되고 능숙한 자의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오직 그 일에 필요한 사람, 영적인 리더로 필요한 사람은 에스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직 적합한 유일한 사람의 에스라였습니다. 왜? 포로지에서 낙심장어 끝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도 벌써 2월달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겨진 세월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게으름 나태 태만의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에 내몰되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며 헛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부단히 내 자신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과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실력 있는 자를 세워주게 했던 몸부림침의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육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빠른 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는 더 가고 싶어도 더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든 육체에 병이 들든 어떤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가 오기에 짧은 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하며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영성을 끌어올리게 하시고 꾸준히 성실히 해서 몸부림쳐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세워주게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면서 종장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